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호자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긴 여행을 해왔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삶의 표준,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던 바벨론 포로 후기의 시절, 이 시절에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들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던 시절에 어떤 삶의 표준과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살았던지,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왔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버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종교적인 허영의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종교적인 허영의 문제, 왜 심각한 문제이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면하죠. 그리고 이런 외면, 예배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공경과 존중 사라지고,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에게나 주어야 될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예배의 문제, 삶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동물적 본능에 맡겨버린 삶,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사람의 존엄성,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존중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합리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야 되죠. 내 백성, 내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사고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되물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내로남불, 오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내로남불, 자기 합리화에 급급해요. 그러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복받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주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아감의 대표적인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삶의 태도를 11조와 봉헌물로 분명하게 나타낼 것을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11조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존중, 온전한 공경,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하고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오늘 우리가 요구받고 있고 우리는 그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날, 그 정한 날에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어질 심판과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앞선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의미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 심판의 불을 용광로 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불보다도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 불을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이다, 시편 기자는 광풍으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불이다, 이사야는 맹렬한 화염이 회리바람에 몰려오는 수레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심판의 불이 심히 두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이 용광로 불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살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그들은 용광로 불에 의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는다. 본래 나무는 가지가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죠. 그죠? 왜 그렇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늙어도, 가지가 늙어도 소망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에 가시게 되면 겟세마네 교회가 있거든요.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이 교회,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자리예요. 그 겟세마네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던 자리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던 자리. 올리브 그림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두고 기름을 짜듯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옆에,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니까 어떤 나무가 많을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겠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가 굉장히 이제 옆에 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보호수로.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2000년 됐대요. 2000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시죠? 나무가 2000년? 예, 나무도 수명이 다하면 고목이 되잖아요. 그죠? 고사목이 되잖아요. 2000년.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그렇게 썩고 또 순이 올라오고 썩고 순이 올라오고 썩고 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2000년을 살아온 거예요. 2000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무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환경만 되고 조건만 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불타버린 나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는 이 나무, 잿밖에 없는 나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새카맣게 타버린 나무처럼, 잿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죽음,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죠. 다 같이 2절과 3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 주된 단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응답될 약속이겠죠. 병원 신방이나 환우 신방 가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환우들에게 이 구절만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 복의 메시지이죠. 이 소망과 축복을 위해 해가 떠올랐다. 이 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어둠의 그늘에 휩싸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 그림자를 쫓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는 해이죠. 또한 공의로운 해라고 했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의 비아냥거림을 꺾어버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왕따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다, 그래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도 선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인천에서 원하지 않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해서 또 한국 사회에 큰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그죠? 거짓말한 건 잘못인데 그 교회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을 두고 모든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위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목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열거하면 저도 뒷목 잡고 힘든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쓰러질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해보게 되어져 있고 희생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중에 공무원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오면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간 게 무슨 죄가 된다고 교회 갔다 왔냐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 이야기에 갔다 왔다, 갔다 오지 않았다 얘기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겠냐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거죠.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물리적 원하지 않는 핍박이 있잖아요. 박해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다. 또한 발바닥에 재와 같이 악인을 짓밟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긴 밤 외양간에서 웅크리고 있던 송아지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외양간을 뛰쳐나와서 힘차게 뛰어노는 것 같다. 또한 용광로 불 앞에서 뿌리와 가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불타서 죄가 되어버린 지푸라기 같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렸던 악인들이 그들의 왕따 그룹이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의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이 마지막 날의 신앙의 역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의 절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이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 육체적인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 우리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만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악이 창궐한 시대에 왕따가 되고 소외가 되더라도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거머쥐고 구원의 큰 기쁨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뛰고 크게 기뻐하고 지푸라기와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뭘 붙잡는다는 것일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자, 시작.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해한 사람들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태도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율법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이 기억하라는 말을 13번을 씁니다. 13번을 써요. 요단강 건너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두고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어렸을 때 키울 때 자녀들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어야 된다. 이건 그냥 이걸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꼭 지금 기억했던 것, 이거 마음에 두라고 했던 것, 이거 알라고 했던 것, 이것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지. 말라기도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악인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가? 왜입니까? 마지막 그날이 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게 되리라. 사는 길은 율법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는 길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날에 살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참여해라. 율법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살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불 같은 그 불에 지푸라기처럼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 의인으로서 악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으로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엘리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주문하세요. 그러면 자녀들과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등 돌렸던 하나님께서 등을 이제 돌리지 아니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잖아요.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물론 말라기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죽고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회개로의 부름을 외치며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에서 온다고 했던 그 마지막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죽고 없죠.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이들은 누구이어야 될까? 누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날의 심판과 축복의 그 날을 누가 외쳐야 되죠? 누가 외쳐야 되죠? 누가 외쳐야 돼요? 저만 외치면 되나요? 교회죠,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그 날을 소망하는 공동체이잖아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날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날을 외칠 수 있어요? 그 날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이 그 날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목회자가 외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외쳐야 돼. 결국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나를 위한 메시지이고, 너를 위한 메시지이고, 우리를 위한 메시지예요. 왜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회개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을 참여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기억한다, 지켜 행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중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회개가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회개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소망이고 회개가 복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를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신앙과 삶이 흔들린 시절에 예배는 허영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저는 허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합리화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비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함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좋고,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좋고. 근데 우리 모두가 느끼잖아요. 뭘 느끼죠?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은행으로 계좌 이체해서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차이가 없던가요? 목사만 느끼는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우리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어떤 문제가 깊어지면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허영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진 바로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한 개인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마치 로마 제국 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작은 삶이 제국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에 순종하라. 율법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을 노래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했을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삶과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돌아가고 마지막 날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엘리야, 세례 요한으로서 회개와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함으로써 그날의 승리의 기쁨, 거룩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